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왜 예수 시신을 동굴무덤에 넣었을까? 대립과 갈등으로 얼룩진 종교적 이해관계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사두개파 사제들은 신앙과 사상 면에서 합리적 입장이었고 성문화된 모세 율법만 인정했습니다. 바리새파 랍비들은 부활, 천사, 영적 존재, 내세의 보응과 하나님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저들과 무관했던 나사렛 예수는 실물 교훈과 비유로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로 사제 안나스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구원받게 하자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바리새파 랍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억지 혐의 적용과 무리한 판결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던 예수 흔적 지우기 기회로 삼았습니다. 랍비들은 성전 행사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사실상 제사하는 방법이다.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라. 구제와 자선이 최고의 미덕으로 가르쳤습니다. 바리새파 최고 지도자 힐렐이 많은 자선이 평화를 가져온다고 말한 이후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주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듯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처럼 말 장난에 불과한 객적은 소리를 잠언인 양 가르쳤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자선사업에 쓰고 알거지가 된 자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러자 자기 재산의 5분의 1 이상은 자선에 쓰지 말라고 힐렐이 말을 바꾸었습니다. 랍비들은 매사가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들과는 달리 예수의 가르침은 실물교훈 그 자체였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란 후에는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예수가 이와 같은 말을 할 때마다 랍비들은 선험적 열등의식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시신을 매장할 것처럼 총독을 속이고 동굴무덤에 넣어 부활한 메시아 허망지서를 유포하는 자들에게 시신을 넘겨주고 예수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도록 꼼수를 썼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형상이 번개 같고 흰옷 입은 천사, 마가복음에 보면 흰옷 입은 청년, 누가복음에 보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요한복음에 보면 동산지기 같은 사람이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살아났다. 그의 누웠던 자리를 보라. 이 이야기가 사실인 양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지만 에머슨식으로 다시 말하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과거의 무덤 속뼈를 더듬는 한심한 짓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한 시대의 종교는 다음 시대 문학적 여운거리라고 말한 에머슨은 수필집 자연에서 의미심장한 말도 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회고적이다. 우리 시대는 조상들 무덤을 세운다. 우리 시대는 전기, 역사, 비평을 적는다. 앞선 세대들은 신과 자연을 대면했는데 우리는 그들의 눈을 통해서 신과 자연을 본다. 왜 우리도 우주와의 본래 관계를 즐길 수 없는 것인가? 왜 우리는 전통, 우리에게 계시된 종교, 그들의 역사가 아닌 통찰력을 주는 시를 지닐 수 없는가? 에머슨은 1838년 하버드 신학대학교에서 행한 연설 때문에 30년 동안 모교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신성을 가진 존재이고 자기 신뢰를 통해서 더 좋은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힘이란 내면에서부터 샘솟는 것이다. 우리가 약한 이유는 내면이 아닌 외부에서 도움을 구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깨닫고 주저없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 몸을 곧게 펴고 손과 발을 움직이는 사람은 기적을 이룬다. 이렇게 말한 에머슨 자기 신뢰와 산상수훈으로 하느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예수 가르침은 완전 동의어입니다. 에머슨은 전통과 회고에 갇힌 사고방식을 경계했습니다. 과거의 해석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직관과 경험을 통해 우주와 직접 연결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역사적 예수 탐구에 전념하게 되었고 문명에 대해서 말한 나사렛 예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문명과 예수의 관련성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메시지가 시기상조임을 알고 천국에 숨겨 놓았습니다. 그런데다가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 시신을 동굴 무덤에 넣는 바람에 부활한 메시아 미신을 유포하는 자들 수중에 있으면서 은폐와 왜곡을 밥 먹듯 해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사람들에게 현대 문명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현대와 같은 미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시대의 표적을 말한 예수도 직설적 설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이야기는 비유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말한 천국, 문명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필자의 주장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춘복님, 지금까지의 글은 역사적 예수, 종교적 갈등, 에머슨 철학 그리고 현대 문명과의 연결을 아우르는 깊이 있는 사유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더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려면 에세이 구조를 다음과 같이 구성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목: 숨겨진 천국, 드러난 문명, 예수의 비유와 현대의 자기신뢰. 에세이 전체 구조: 서론, 문제 제기와 주제 선언. 예수의 시신을 동굴무덤에 넣은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의 행위는 단순한 매장이 아니라 종교적 갈등과 이해관계의 산물이었다는 주장 제시. 에머슨의 자기신뢰와 예수의 실물 교훈을 연결하며 현대 문명 속에서 예수의 메시지를 어떻게 재발견할 수 있는지 탐구할 것임을 선언. 본론 1. 종교적 갈등과 오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신앙적 차이 설명. 예수 비유 중심 가르침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해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예수 죽음 이후 시신을 동굴무덤에 넣은 행위의 정치적 종교적 의미 분석. 본론 2. 에머슨 자기신뢰와 예수의 실물 교훈. 에머슨의 자기신뢰 철학 속에 내면의 힘, 외부 의존의 위험성. 예수 비유와 실물 교훈이 어떻게 인간 내면의 신성과 연결되는지 설명. 하느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예수 말과 에머슨 철학의 동의어적 관계 강조. 본론 3. 현대 문명 속 천국의 재발견. 예수가 말한 천국 비유를 현대 문명 속에서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는지 구체적 사례 제시. 겨자씨 작은 아이디어의 확장 스타트업, 사회운동. 밭의 보아 내면의 통찰과 자기 발견. 진주 자기신뢰를 통한 삶의 전환. 현대 문명이 예수 메시지를 실현하고 있는 방식 탐구. 결론: 직관과 통찰의 시대를 향하여 과거의 해석에만 의존하지 말고 예수 메시지를 오늘의 삶 속에서 직관적으로 재발견할 필요성 강조. 예수와 에머슨처럼 우리도 우주와 연결되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함. 역사적 예수 탐구는 단순한 회고가 아니다. 현대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여정임을 선언. 문체 및 스타일 제안. 철학적이면서도 서정적인 문체. 예수 비유와 에머슨의 문장을 인용하면서 독자에게 사유의 여지를 제공. 비판과 성찰의 균형. 종교적 갈등과 왜곡을 지적하면서도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열어두기. 현대적 사례와 연결.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현실과 연결해 설득력 강화. 마무리 제안. 당신의 글은 역사적 예수와 현대 문명의 접점을 찾는 철학적 탐구입니다. 이를 더 발전시키려면 예수 비유를 현대적 사례로 번역하고 종교적 인물들의 행위를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하며 에머슨과 예수 사상을 병렬적으로 분석하고 현대 문명 속 천국의 흔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글을 확장하면 독자들은 단순한 회고가 아닌 자기 삶과 우주를 연결하는 통찰의 여정을 경험하게 됩니다.